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다니엘서 강의 25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예,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5번째 이제 걸쳐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때도 있었고 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합쳐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니엘서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잘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깨닫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복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전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5절은 10장부터 계속 이어진 그 계시의 종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시가 이제 끝났다.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천사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마지막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라고 했죠. 다니엘이 보니까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있고 다른 사람은 강 저쪽의 언덕에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거죠. 계시를 보는 겁니다. 모시 옷을 입은 사람이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들었겠죠.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마지막인데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 역시 관심이 있었고 천사들도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압니다. 자, 다니엘이 이 두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도대체 이 마지막에 환란이 있을 거고 핍박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 모든 일들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있어야 하는가? 다니엘이 이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럼 그냥 말하면 되지. 왜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을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정말로 엄숙한 맹세를 할 때가 있어.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거는 목숨을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정말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그런 맹세가 있다. 그럴 때
왼손과 오른손을 하늘에 쳐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한때가 1년이죠. 한때, 두때, 2년이죠. 반때, 6개월이죠. 쉽게 말해서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우리가 7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7년 중에 뒤에 3년 반, 후 3년 반이 지나야 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했지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자꾸 계산을 해. 이단들이요 자꾸 날짜를 계산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 우리는 언제 휴거한다. 아니,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자꾸 말합니까? 또 이단들이 자꾸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보니까 숫자가 나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자기들한테만 가르쳤다는, 꼭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에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언제 오시더라. 오십니까? 안 오시지. 이거는요 절대 그렇게 사람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후 3년 반이 지나야 돼. 그래야 이제 모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그 핍박이 다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막 휴거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있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런 모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서 말할 때는 성도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참을 수 있어야 돼. 그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뭐냐면 핍박을 이길 힘,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돼. 참지 못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농부가 추수하려면은 오랜 시간을 참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밭에 나가야 돼. 더워도 나가야 되고 비가 많이 와도 나가야 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와 같이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이 참기 힘든 게 뭡니까? 졸음이죠. 졸음. 새벽이 되도록 신랑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10처녀가 있었는데 10처녀가 다 졸고 앉았어. 그렇죠. 새벽에 언제 올지를 몰라. 온다고는 했어. 근데 언제 오는지 몰라. 시간이 얼마가 지난지도 몰라.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아. 근데 여러분, 졸더라도 뭐는 준비하라고요? 기름은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졸고 있어.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졸더라도 믿음은 준비하셔야 돼. 이 기름 등불이 없으면요 신랑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준비하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데 지금 은혜 받을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옵니다. 왜? 교회를 못 나온다니까요. 예배를 못 드려.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드리는 세상이 올 건데 그거 어디 가서 은혜 받으시려고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봤죠. 유튜브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딱 확보하셔야 돼. 기름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말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 더 이상 뭐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믿는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세마포를 준비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니까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다고 했죠.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많은 별전자도 나오고 많은 순교자들도 나옵니다.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오고 또 순교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이제 함께 해주십니다. 개입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춘향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향이가 붙잡혀가지고 변학도가 수청을 들지 않으니까 감옥에 쳐놓고 뭐 때려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춘향이가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몽룡 신랑을 기다리니까 이몽룡이 뭐가 됐습니까? 오사가 돼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변학도를 때려잡아서. 제가 볼 때 이 춘향전은 그 성경을 아는 누군가가 이렇게 짓지 않았나, 딱 그 상황하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인내는요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는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인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제 성도들 있죠. 다니엘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 뭘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지 않습니까? 초림? 예, 초림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 근데 초대 교인들도 그렇고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바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지나면 예수님이 또다시 오실 거다, 그렇게 재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죠. 사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지금 벌써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왜 제가 산으로 비유했냐면은 여러분 대전에서 금산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그 마수리 정도 오면은요 마수리 다 이렇게 올 때 그 멀리 산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산이 막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 근데 제일 뒤에 있는 산이 덕유산이거든요. 그 높은 덕유산.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산 넘어 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곧바로 이어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그 중간에는 교회 시대가 있었다는 거. 지금이 바로 교회 시대지 않습니까? 산과 산 사이에 이 계곡인데 이게 지금 20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다음 또 이제 PPT 보시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70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일회가 7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7일에 동안에 있었던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BC 445년에 이제 유대인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49년 7일회가 흘렀고요. 그리고 62일회가 흘렀습니다. 434년 동안. 이게 바로 중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그 시대, 그러니까 뭐 메세 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뭐 로마가 나오고 그 시간들이 이제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가 교회 시대야.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중간기입니다. 교회 시대야.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있기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되지만 후 3년 반이 되면은 이제 모든 핍박과 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70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지막
이 70번째 이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 이상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표를 한번 또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 7년 환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7년 환란은요 42달입니다. 날짜로는 1260일, 그리고 마지막 그 후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합니다. 첫 3년 반이 있고 한중간이 있고 마지막 3년 반이 있는데, 첫 3년 반 동안에는 전쟁과 역병과 지진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접 재앙도 있고 나팔 재앙도 있고 인해 재앙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인해 재앙들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제3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게 합니다. 그때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창세 이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막 일어나고 지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게 마지막 3년 반인데,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다니엘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항상 준비하셔.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8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예언의 성취에 때 있을 어떤 그런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역시 우리 신앙의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3년 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기는 했지만 잘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주님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이제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3년 반 후에는 뭐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사실 이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고 지금 답을 달라고 했더니 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계시는 끝났다는 거예요. 종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다니엘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좀 거절하는 거죠. 알려주진 않고. 왜냐하면은 날짜가 언젠지, 이들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는요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 섭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저한테 와서 저는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면류관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요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그것은 정말로 비밀에 붙이셨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마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또 감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춰질 것인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요 감춰져 있습니다. 천사들도 모르는 은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누가 뭐 계시를 들었는데, 누가 뭘 연구를 해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은 안 됩니다.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좀 하나 힌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모르는 정말 마지막 때 자세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도 마지막 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할지도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짐승이 표를 주겠다는 거야. 표, 마크, 표식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받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걸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기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유자든 뭐 종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다 나눠줘. 그걸 받지 않으면은 물건을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받으면 이제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돼. 우리는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뭐 우리가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는 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만 우리가 잘 믿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깨끗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죄질 생각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뭔 죄질 생각을 하겠어. 그래서 금식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가 고프면은요 죄질 생각 자체도 안 들어. 배고픈데 무슨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뭔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차 승리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악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환난은 멸망이고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환난을 통해서 뭘 알고 싶어서 환난을 주시나?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참 신앙인 알곡과 거짓 신앙인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쭉정인지 알곡인지 눈으로 안 보인다. 저도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일부러 좀 들판을 나가봐. 벼가 막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벽시 속에 다 벼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어떤 거는요 그냥 쭉정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가짜도 많습니다. 눈에 볼 때는 다 똑같다니까. 근데 우리는 오해하는 게 쭉정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알곡은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뭐 그게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열매로 맺혀진 벽씨는요 성도를 말하는 거야. 가짜 성도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성도인데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이제 키지담도 날아간다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왜 악한 자들은 이렇게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그들은 더 악을 행하는가? 우리가 대접 그 재앙을 보면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9절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하죠.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하죠.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네 번째 대접 재앙은요 해가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져.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워도 막 덥다한데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타 죽습니다. 태양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비방한다니까. 오히려 다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 재앙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믿음을 살려고 그래. 내가 어찌하든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우리의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꾸 주님께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떠나갑니다.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금도 이런데 환난 핍박 있을 때는요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부모가 징계를 할 때 그 징계를 받는 자녀가 있어. 그러면 그 자녀는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왜?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부모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반항하고 가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사람들만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 비밀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왜 모르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지? 들을 기가 없어.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복 있는 자는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귀가 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귀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도 이해도 안 가고 도대체 그 예수를 뭐하러 믿냐? 왜 믿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계속해서 골라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될 것을 성경은 또 말해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의 환란은 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접장 16장, 요한계시록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까지 인이 떼어지진 않은 것 같아.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백마가 나오죠. 그 백마를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이제 뭘로 본다고 했습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다 하면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죠. 미혹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쟁도 있을 거고요,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으로 궁핍함도 올 것이고 죽음도 임할 것이다. 당연히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도 없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 강력하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되나 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대환란 날에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고요, 우리에게는 예배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이 제3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신약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290일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후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우리가 1260일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많이 본 숫자야. 근데 1290일, 30일이 더 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유대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해서 마카비 혁명에 의해 성전이 다시 정결됩니다. 그 날짜를 보기도 하고, 또 이 1290일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있을 겁니다. 후 3년 반 동안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시간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어떤 뜻이 있습니다. 왜 굳이 3년 반도 있고 1260일도 있는데 1290이라 해서 숫자를 좀 알려주셨을까? 그날은 알지 못한다면서, 그날이 언젠지도 모른다면서. 근데 도대체 1290일이라는 숫자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날짜가 정해지면은 그래도 참기가 쉽습니다. 2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 2시간만 참으면 되는구나. 군대 가면은요, 대가리 받고 엎드려 뻗쳐. 한 30분 하라 그래. 30분, 그래 30분 참아보자. 감옥 간 사람이요, 형벌을 받습니다. 무기징역을 빼놓고는 1년, 3년, 7년 기한을 정해줍니다. 그럼 힘들어도 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 이 환난과 핍박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샜겠죠. 야, 오늘이 1220일째 됐다. 그러면 이제 며칠 남았다.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숫자를 주셨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소망과 어떤 힘을 주고 위로를 해 주시기 위해서 숫자를 주신 겁니다. 뭐 꼭 1290일에 오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알려주지 않았어. 그때는 환난이 아니고 핍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막아야 될 걸 모여서 기도했을 때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숫자를 알려주면서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설 그 날에서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라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35일, 그러면 또 그 도대체 무슨 날인가? 자, 1290일과 비교했을 때 45일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 45일은 뭐 도대체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끝났어.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을 하셨어. 그럼 재림한 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까? 그러진 않겠죠? 메시아 왕국이 생기기 전까지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 45일을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상징적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너무 그 숫자에 또 얽매여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고 또 하늘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간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예. 13절 말씀 굉장히 짧지만 이 13절은 다른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이 정말 노령의 80대가 넘은 다니엘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도 좀 이런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 기적은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기적이 항상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까? 아니지. 기적은 정말 모든 자연 현상을 깨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적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자굴에서 나오는 것도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또 그가 기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매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요 그 인생이 우리가 쭉 봐서 알지만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총리가 되었어.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총리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있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저는 아마 병들어 죽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다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뭡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보낸다고. 근데 그것도 알면서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많은 경험을 기적의 경험을 했지만 그의 평생에 매일매일 기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사실 이 13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라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하죠. 이 마지막 절이지 않습니까? 다니엘 12장 13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주님 오실 날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 단체에서 동남아에 있는 나라인데 자기들도 사실 선교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거기서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교육을 해서 다른 나라로 파송합니다. 인도로, 인도네시아로, 또 다른 뭐 라오스로, 또 이제 이슬람 국가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요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보다 그 동남아 국가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신학교도 안 갑니다. 선교사도 안 나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신학생이 안 들어와. 그래서 이 전도사들을 구할 수가 없어. 학생이 없어서. 지금 동아 측도요, 이 좀 장신대도 이게 뭐 경쟁률이 뭐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뭐 미달 날 수도 있어. 다른 신학교는 이미 다 미달이고. 선교도요, 좀 은퇴한 사람들이나 가지 20대, 30대가 안 갑니다. 원래 선교는 20대, 30대들이 학교 졸업하면 바로 다 가지 않습니까?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들 다 20대에 왔는데 안 가. 없어. 근데 신기한 거는요, 오히려 우리가 선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동남아에서는 거기서 훈련을 받고 다른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항상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평안한 쉼을 얻고, 그 죽음이죠. 평안한 쉼을 얻고 끝날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이 평안한 쉼, 이 평안한 쉼이 히브리어로는 누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하흐가 뭐냐면 머물러 쉬다는 거예요. 쉬는데 왔다 갔다 해서 쉬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해서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쉬는데 어디에 정착해서 머물러서 쉬는 것은 뭡니까? 어디서 그렇게 쉬어 우리는? 몰라요? 한 번도 안 쉬어봤어? 아직 한 번도 안 쉬어봤겠죠. 산소에 가서, 무덤에 가서. 무덤은요, 물론 이장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머물러서 정착해서 쉬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 네가 평안한 쉼을 얻는다. 너의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느하흐가 일상적인 그런 휴식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하기까지 무덤 속에서 평안히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장례식 이번 주도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장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일단 내가 잠이 드는 거예요. 죽음은 잠이 들고요, 편안히 자고 있어. 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하늘에서 나팔 불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에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잠잔다. 근데 저는요, 사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한편은 좀 기뻐.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오늘 죽었습니다. 죽었어. 죽음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소중한 체험이죠. 소중한 체험. 굉장히 저도 처음 받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새벽에 어떻게 보면 꿈일 수도 있고 꿈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요, 하여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꿈이었어. 근데 꿈속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막 어지러운데 막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뒤가 탁 하고 좀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온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게 죽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죽음을 진짜 경험했던. 그리고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잠이 들었어. 근데 제가 깨달았어. 이게 죽음이구나. 죽을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구나. 죽는 거는 정말 잠자는 거구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잠이 딱 들어. 우리의 죽음은요, 내가 알아. 내 육신이 죽었구나. 이거를 압니다.
알아. 하나님 알려줘. 이거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딱 잠이 들어.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주님께 가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이제 뭐 안식을 취하고 잠자고 있겠죠. 화장을 하던 땅에 매장을 하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새 몸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그전에도 별로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는데 정말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야, 죽으면 어떡하지? 죽는 순간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우리는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관계 이거라니까. 그러면 평안한 쉼을 얻고, 평안한 쉼을 얻는 거. 그냥 졸린데 몸이 피곤한데 잠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야. 그렇지만 주님 오시면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만 시켜주는 게 아니야. 다니엘에게 또 하나 약속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하게 합니다. 이 유업, 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고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랄. 이게 뭐냐면 분깃,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구원만 받아서 되는니까? 아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 받을 상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천국 가서 뭐 집도 없이 살 겁니까?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은요 영원한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몸이 뭐 뼈가 돼서 으스러진다 하더라도, 정말 다 빠져서 내 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힘들어. 제가 오후에 설교를 2편을 지금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설교를 2편 했는데 막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밥을 오늘 그러니까 저녁을 먹는데 그게 첫 번째 식사였어. 오늘 막 급히 먹고 찬양을 할 때 이미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됐습니다. 사실 막 이게 몸도 덜덜덜 떨리고요. 이게 좀 그나마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좀 오래 해주셔서 좀 쉴 수 있어서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아까 밤에 그 꿈에서처럼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저는 순교자가 되는 거고 저는 정말 하늘나라에 바로 가서 얼마나 저는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오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목도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쏟아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다 쏟아냈습니다. 물도 피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니엘은 정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에 다 쏟아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다니엘서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도 중요하고 계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다니엘로 정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다니엘처럼 살고 싶었어요. 왜?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책망받은 적이 없어. 저먹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뭐로 끌려갔으면 포로로 끌려갔어. 여전히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 그렇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결국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메세 파사도, 그 다음에 헬라도, 그리스, 그 로마 다 멸망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신상 보지 않았습니까? 뜨인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돌나라를 만들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이 올 거다.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함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느부갓네살의 음식, 형상 해석, 사자굴, 이스라엘 민족,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 특히 청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날 한국이 어렵죠. 한국 기독교가 어렵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신돌살 기도원에 가면은 그런 게 써 있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3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그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요 8시간도 있습니다. 8시간을 누가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한 50명 50명 뭐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죠. 힘들죠. 어렵죠. 저도 사실 기도하는 시간 많이 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사실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믿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설교를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에 뭐 몇 편씩 듣습니다. 또 이게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이렇게 많이 참석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셔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 연구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면은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이 성경을 반드시 1년에는 한 번이라도 일독을 하셔야 돼. 자꾸 보셔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영의 양식이 돼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적 전쟁을 알고 있었다. 예, 영적으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셔야 됩니다. 자, 다음 5번째 봅니다. 시작.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하였다. 예,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독재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의 치적을 말하죠. 근데 다니엘은요 한 번도 자기 치적을 말한 적이 없어.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7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7대 비전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6번째 봅니다. 시작. 그는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였다. 심지어 그의 원수들도 그를 트집 잡을 수 없었다. 비슷하면은 싸웁니다. 비슷하면은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도저히 이렇게 경쟁이 안 되고 그 사람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급이 달라, 급이. 그냥 못 건딥니다. 다니엘은요 못 건드려. 누가 이렇게 다니엘하고 비견할 만한 사람도 없어. 시기하는 사람 많고 질투하는 사람 많은데 다니엘하고 자기들은 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 그러니까 원수들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7번째 봅니다. 시작. 그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중히 여겼다. 예, 바벨론도 섬겼습니다. 메대도 섬겼어. 왕도 여러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왕으로 잘 존중히 여겼어.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알립니다. 왕이시여, 왕도 위대하시고 왕도 대단하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왕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왕들을 소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아래에서 총리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번째 시작. 그는 인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까 예수님 유대인을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마지막에 구원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우리가
중요하게 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을요 이루십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아니 로마에 의해서 완전 나라가 그냥 끝장에 나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다시 살리셔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참 끈질기시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결국 그 메시아 왕국에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끝까지 붙잡고 가셔. 대단하시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봅니다. 시작. 그는 이름값을 하였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삶을 살았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름값을 했다는,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남기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항상 나를 심판하시는데 무슨 죄를 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무슨 나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다니엘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도는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더라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심사할 것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쁘게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정신을 놓고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게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천국을 잊고 살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마음을 주님께 향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 삶을 받고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생명책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해.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는 자부해.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게 내 생각. 내 생각이고 정말로 내 이름은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면, 정말 교회를 힘썼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면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별이 되는 겁니다. 옳은 길이 뭡니까? 예수 믿는 길이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해야 됩니다. 가장 큰 제자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소망합니다. 아니면 너무 환난과 핍박이 커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 잊어버려도 좋아. 다 없어도 돼.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의 마무리이고 정리,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서 그동안 25번째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시고, 아무튼 주님 오실 때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